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수요일이 유대인들의 오순절이었었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이 오순절이 그 시대의 오순절은 3월 6일이었었어요. 3월 6일.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오순절 3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1월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고 그날 저녁에 초태생들은 다 죽었잖아요.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혹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양을 안 잡고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태생은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초태생은 다 죽고 피를 바른 집만 살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예수님의 그 피 뿌려준 것을 받아가지고 바른 사람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15일 날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가!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쫓겨나왔잖아, 그렇죠? 쫓겨나와가지고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쫓겨나와가지고 1월 15일 날 쫓겨나서 3월 1일, 이 3월 1일에 시내산 도착. 예,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을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거기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성들의 말을 또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3일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3월 6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준비하고,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3일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3월 6일 날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이 3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 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생기기 시작한 기원은 어디냐? 이스라엘이 생기기 시작한 기원은 1월 14일부터예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다음에 15일 날 쫓겨나왔는데, 이 쫓겨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이집트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어요. 한 가족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있다 나올 것이다. 그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돼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에서 한 가족이 갔잖아요. 한 가족이 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집트에서 쫓겨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몇 명이요? 몇 명 나왔죠? 장정이 60만 명. 그러니까 이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말하면 뭐냐면 60만 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이 있잖아요. 그 집안 식구에 가장이 있으면 가장이 60만 명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60만 가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가족이 갔어요. 그랬는데
60만 가족이 나왔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이러한 이 가족이 나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런 이 표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런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60만 가족, 이러면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뭐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안 묻고, 교회, 회당에 가족 수가 몇 가족이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람 머리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가장수를 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뭐 50가정 나옵니다. 아니면은 60가정 나옵니다. 이렇게 가정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 시대에 60만 명이다. 요거요. 모세 시대에 60만 명이다 그러면은 60가장이라고 그러면 한 가장당 식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요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따지지 말고 그냥 모세 집안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모세 집안을 기준으로 보면 모세가 있었고, 모세 형님이 있었고, 모세 누나가 있었고, 모세 아버지가 있었고, 모세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세 어머니 다섯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형, 모세 누나, 그 다음에 모세 아빠, 모세 엄마, 이렇게 해서 다섯이잖아, 그렇죠? 자, 5명이니까 그 집 식구만을 평균으로 잡아서,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었겠죠. 평균으로 잡아서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약 300만 명이니까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이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이 가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인도해 가지고 나와서 모세가 왕처럼, 모세가 제사장처럼, 모세가 선지자처럼 이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면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그렇죠? 이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 시대에 어떤 나라였었어요? 이집트가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그 최고의 나라,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 수업을 받은 거예요. 아, 왕은 이런 것이구나. 그 수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하필이면 뭔 집으로 갔냐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 집으로 갔어요. 제사장 수업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이것을 하면서 무슨 수업을 받았냐면 선지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왕, 제사장, 선지자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내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었냐면 그 나라,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날이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이 날 모세가 토라를 받았어요.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 받은 성경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것을 받았는데, 모세는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전수시켜 주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모세로부터 받은 그것을 네 머리맡에다가 복사해서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이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장로들에게 줬어요. 그 장로들에게 줬고, 이 장로는 다시 이것을 그 시대에
이제 다시 선지자들에게 주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생기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이것을 전수시켜 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이 성경이 전수되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오순절날 뭐 했냐면 성경을 받았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순절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을 주신 날인데, 이 성경을 주신 날인데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양을 잡는 그날에 잡히셨다. 그리고 무교절에, 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교병을 만드는 곡식이 가서 땅속에 묻혀서 3일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나와서 무교병이 되어 주셨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오셨는데, 그 날이 1월 16일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16일이 바로 그들의 초실절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자,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절 하고 나서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승천하시면서 기다려라, 다른 보혜사 올 것이다, 성령님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승천 후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 며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10일 있다가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날은 며칠이에요? 50일이에요. 오순절.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경을 받은 그날, 성경을 받은 그날인데, 바로 그 날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무엇으로 다시 오셨냐? 성령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날, 구약에서 말씀을 주신 그날,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날,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다.